오늘 말씀의 제목을 열리면 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열리면 뛴다. 영어 제목으로는 Explain and Open. 설명하라 그리고 열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눈치 빠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신참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열정이 있어서 바로 선교지로 갔고 한 부족의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열심히 길을 나섰습니다. 주일이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교회를 도착해보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인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맨 앞에 한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해야겠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이 찬송하면 같이 찬송합니다. 옆에 사람이 박수치면 그냥 박수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으면 또 앉고, 그렇게 성찬식도 참여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또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옆에 사람이 하는 대로 목사님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까 그 사람하고 자기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 선교사님이 빨리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하다가 이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저희 언어를 모르시죠? 아, 예. 사실 아까 그 말은 그 옆에 앉은 사람 집에 아기가 나서 아기 아빠 일어서라고 한 건데 같이 일어나셨네요. 뭐 이렇게. 눈치가 빨라야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사실 눈치는커녕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모습이 때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눈치를 보고 살다가도 참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눈치는커녕 말귀도 못 알아듣는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증거들까지,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사실을 말해줘도 그것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치는커녕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이해력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면서 대화합니다. 동행이 있다면. 이번에 로키 여행한 사람들 아무리 절경 구경하러 갔다 쳐도 계속 자연 경관에 대해서 얘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유학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고,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고, 기대와 상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고, 아멘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을걸?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골프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골프를 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들은 친교하고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지만 그들은 진지한 대화,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 부활의 순간을,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야외에 나가서 소풍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 이 예배에 이어지는 그 모든 대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이어지는 6일 weekdays 동안에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뭔가 고상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저급한 말 하는 사람들과 친구하면 같이 저급해지고 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제자, 길을 가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어느샌가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기간이에요. 필그림이라 하죠. 순례객들이 돌아갈 때에 두 사람이 가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끼어서 대화에 참여해도 그것은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서 같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그들이 누가 끼어든다 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동병상련이죠. 이민자들은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학생들은 유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실 저도 유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좀 이해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소수민족은 소수민족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지금 순례객은 순례객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가온 예수, 못 알아보는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당신들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종류?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길래?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 뉴스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시청자들에게. 아직도 달러를 믿니? 아직도 돈을 믿니?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부류는 그 답을 고민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을 회피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래서 그냥 인생 뭐 있어? 다 그런 거지.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쾌락주의로 히히덕거리며 뭔가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리고 성취주의. 많이 이 세 가지 길로 달려가죠. 제가 페이스북에 적은 거 여러분 보셨죠? 성취주의자는 미래의 노예로 살고, 쾌락주의자는 순간의 노예로 살고, 허무주의자는 과거의 노예로 산다.
맞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할까요? 알면서 질문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르셨을까요? 그런 게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말씀하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셔요. 아담, 하와, 뱀 있는 데서 왜 그랬니? 왜 물어보셔요? 몰라서 그러세요? 대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잡 인터뷰를 여러분이 갔어요? 그건 기회죠. 그 기회를 잘 잡은 성욱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기회를 준 사람은 질문하고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아니, 다 아는 사실을 혼자 모르는 척, 진짜 모르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문헌들에 의하면 죽었다가 잠에서 깼듯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행동과 말에 있어서, 행하심과 말에 있어서 아주 능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도자는 말은 잘하는데 일을 잘 못하기도 하죠. 실제 말과 행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정말 신실하신 믿을만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박수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봤을 때, 제일 큰 형 엘리야를 봤을 때 역시 왕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외모나 신장 볼 거 없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인생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는 어떤 분?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기대주였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분이 그리스도일 거야. 우리가 기도하던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상상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버렸어요.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를 죽였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잇따르는 괴이한 소문들이, 아니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오늘 아침에 갔다가 예수의 시신을 못 보고 천사만 만나고 왔어요. 천사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시다.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런 뉴스에 대해 들었을 때 괴이하다, 못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How foolish,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진리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 꾸짖음 받아 마땅한, 책망받아 마땅한 죄다, 죄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은 죄.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읽었어도 너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충분히 귀 기울였어도, 충분히 귀만 기울였어도 너희가 믿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너희의 머리와 가슴에 문제가 있다. Mind and heart. 너희가 지성과 감성을 가졌다 하고 나름 최선의 노력으로 학구열을 뜨겁게 가지고 있고 박애주의를 가지고 감성으로 사랑 뭐 이렇게 막 노래한다면은 너희의 mind and heart, 지성과 감성이 머리와 가슴에 문제 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한다라는 것.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많이 누누이 반복해서 분명하게 기록했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무시하느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있습니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죠. 나는 꽤 아는데 그게 지식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와 별개의 내용으로 따로 알고 있어요. 지식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식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저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주님과 좋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더 가시려는 척 하셔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형에 다다른 천사들도 안 들어가려는 척하죠. 롯이 저 집에 들어오세요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잘게요. 길가에서 잘게요. 길가에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에서 죽는 거죠.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읽어서 알죠? 테스트입니다. hospitality.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 그대를 그냥 밖에다 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반드시 집안에 들여 잘 대접해서 유숙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도착했어요. 지금 예수님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지만 이제 이 정도 지났으면 이제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척 하는데 이들이 고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셔요. 저희와 함께 들어가셔요 하면서 강권합니다. insistence, 고집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파라비아조마이. 이 단어는 뭐냐면 강하게 권했다, urged strongly. 근데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prevailed,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은 고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면 그럼 밖에서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진정한 hospitality, 친절은 강권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해봅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람 속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서 밥 사줄 테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음식에 대한 기도 누가 해요? 집주인이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손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행세 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성만찬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똑같은 언어가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주도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떼어주시는 건 뭘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살 떼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만찬이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여태 전혀 예수를 못 알아보던 제자들이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주도권을 내드렸기 때문에. 여태 왜 못 알아봤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민, 자기 의심, 자기 믿음 뭐 그런 거 둘이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따라가시는 듯 하다가 그들을 리드해서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시잖아요. 들으시는 듯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처음에 조용히 오시지만 주도권을 항상 주님이 가지고 계셔서 God is in control.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해요. 저는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가시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최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는 한 불안하고 불만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리는 셰프에게만 맡겨야지 제가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졌다 하면 오늘도 내일도 라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몰랐습니다. 예수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진리 비밀을 듣게 되었고 지금 이 두 사람도 자기 집에 모셔서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몰랐는데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 밴쿠버 아멘교회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났는데 참 제자들의 모습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소극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아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갈 때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윤미. 예배 끝나면 잡힐세라 도망가던 윤미. 근데 스타일나잇에 제일 열심히 몸을 흔들었던 윤미. 가장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밖에 나가서는 되게 적극적인데 교회 안에 오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긴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빨리 이제 또 나가서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오늘 두 제자도 마지못해 예수님과 대화한 듯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화 끼네. 아이고 네가 처음부터 또 다 얘기해줘야 돼?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Stay tonight with us.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강권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냥 가시려는 척 했을까요? 아마 그거 보려고. 이들이 이제 좀 적극성을 보였으면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풀 죽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뛰어갑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자기들의 소망이 좌절됐으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당장 달려가는 증인들의 발뜀박질, 그것은 슬픈 걸음에서 joyful, 아주 기쁨 넘치는 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밴쿠버 생활이 끝나고 만약에 귀국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귀국하는 발걸음이 풀이 죽어 있을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 뭐 맛 좋은 음식들 이제 먹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말고, 여러분이 나름 정한 목적 하에 밴쿠버에 와서 일정 기간을 지내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 풀이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실망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진리의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기뻐서 뛰어가는데 주님이 이미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주님을 앞지르지 못해요. 이미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갔더니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 그 소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컨펌 하는 것뿐이에요. 증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증거들이, 새로운 증인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옛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죠. 관념, 신념들이 바뀌어야 되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대요. 불교도 찬송하는 거 알죠? 그리고 불교도 요즘은 그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불교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윤회는 말이 안 된다.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윤회설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불교의 교리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고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뭔가가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람직하지만 그냥 옛 생각, 옛 믿음, 옛 태도, 옛 관념 그대로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처음에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니까 살아계실 때는 땀도 흘리시고 또 뭐 이래저래 좀 행색이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퍼펙트한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죠?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만 나중엔 베스트 버전으로, 저도 못 알아볼 줄 몰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 이 모양은 이 모양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베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알아볼 줄 몰라요. 우리 서로 못 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그럴 리 없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있을 리가 없다. 아우, 누구 닮았네요. 요 정도지. 예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발목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요. 전혀
자기들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 형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닮았지만 저 총리가 요셉일 리는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긴 세월 완전히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귀향했는데 돌아왔는데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죠. 나갈 때는 온 가족이 많은 재산들, 종들까지 데리고 큰 일행을 이루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 딱 둘이, 며느리 룻 하나와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가 딱 둘이 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래도 알아보는 거예요. 귀분이었던 나오미, 이제는 홈리스 나오미를 모두가 알아봤습니다. 왜요? 나오미가 죽었을 일은 없거든요.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수가 분명히 죽었고 다시 살았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만나면서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31절과 3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셨다라는 것. 주님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 예수가 사라진 시점에 가만히 보니까 눈이 열린 다음에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뜨거워지는 일도 있었고 예수가 맞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아보는 눈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임을, 응답이 온 것임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인이 올 때 그걸 알아보는 눈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동반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필 만날 때 알아보는 눈, 동역자, coworkers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때 알아보는 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디아노이보라는 단어인데요. 31절, 32절에 있는 단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explain,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open이라는 뜻도 있어서 사실 27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셨다라는 그 단어와도 맥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에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열게 돕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 아세요? 에바다는 그 말로 be opened.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셨을 때 귀도 막히고 혀도 말이 되지 않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하십니다. 그런데 에바다 하시기 전에 with a deep sigh,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입이 닫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주 탄식, 안타까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에바다 하십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explain 하십시오.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 앞에서 explain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explain 또 다른 뜻 뭐가 있다고 했죠? 오픈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성이 열리게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오픈해야 오픈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한 모든 것을 다시 더 오픈해 주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픈합니다. 우리의 대화에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실 때 열립니다. 여러분, 빈 무덤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주님을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있네요. 빈 무덤으로는 부족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를 봤나요? 아바타 본 사람? 아바타에서 I love you가 뭐죠? 진영이 훌륭해요. I see you. 영화 아바타에서 그들은 I love you의 의미로 말을 I see you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I see you. 사랑하면 자꾸 보게 되죠? 그렇죠. 사랑 안 하면 보기 싫죠. I see you.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과 자주 볼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 대화하며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달려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또 달려간 것처럼 우리의 눈이 진정 열리면 달리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구를 보고 계세요? 요즘 누구 만나요? 누구에게 달려가요?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누구 좋아요? 모든 사람은 한정된 시간, 한정된 돈, 한정된 기회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즘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뭐가 올라가고 있죠? 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달러는 얼마인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한정된 양만 온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희귀성 때문에, 한정성 때문에. 우리 조장들도 유학생들이에요. 가난해요 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한정된 거 가지고 제자들이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자기의 그 한정된 재원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 난 그것이 고맙습니다. 보트도 안 타면서 사람들을 위해 거기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의 한정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조장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조장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줍시다. 관건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엘리사가 어느 성에 있습니다. 아람 이웃나라 왕이 도대체가 우리 전략을 누가 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냐, 누가 밀고 하는 것이냐, 누가 스파이냐 얘기할 때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엘리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에게 알려줘서 그가 왕에게 자기 나라 왕에게 다 알려줘서 우리 비밀이 다 노출되고 우리의 전략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놈 어디냐? 그리고는 밤새 큰 군대가 가서 그 성을 에워쌌어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잘됐다고 나와보니까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포위하고 있는 그 적군 큰 군대 뒤로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명과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보입니까? 그 은행 잔고를 넘어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은행 잔고만 보면 절망이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됩니다. 그들을 끌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 이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옵소서. 그 군대가 그때 눈을 뜨고 기겁을 하죠. 이스라엘 왕이 다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에이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십시오. 눈을 열고 닫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무리 열어주려고 해도 참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최 목사도 어쩌지 못해요.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sometimes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고집이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고집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강권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깁니다. 진짜 사랑하면 반대를 이깁니다. 역경, 어려움을 이깁니다. 유혹 이깁니다. 협박을 이깁니다.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넘어와가지고 화단을 망쳐놓은 거예요. 꽃을 무척 좋아했던 이 목사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아지에게 고함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강아지를 쫓아내기 위해 나무 토막을 던졌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좀 이따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꼬리를 살살살 잡으면서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이 강아지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를 쓰다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강아지야, 내가 졌다. 눈치 없는 너에게 내가 졌다. 주님이 눈치가 없는 척 우리가 마다하는데도 자꾸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는데 자꾸 우리에게 오세요. 기껏 가르쳐주고 또 잊어버리고 또 울고 있는데 또 오세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오십니다. 왕, 겸손의 왕, 사랑의 눈먼 주님. 이 노래를 할까 하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안 했어요. 희찬이가 나중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먼 사람, 눈치 없는 사람, 고집스럽게 하십니다. 눈치 없는 척!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우리 마다해요 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눈치 없는 척,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 같아도 가셔야 돼요.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들이 내가 졌다. 역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에릭 리들 누구입니까? 영화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실화의 주인공이죠.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출전했는데 주일에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 주일에는 나는 안 뜁니다. 거부해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형, 스캔들이 나서 왕권을 포기한 그 형이 거기에 동행한 거예요.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동행한 차기 왕 대기로 되어 있는 그 왕자가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선수 하나가 감히 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안 뛴다고 그래버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왕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차세대 왕이 네가 뛰길 원한다. 그래도 안 뛸래? 그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끝내 뛰기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됐죠? 본래 100m, 2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근데 대신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자, 100m, 200m 선수가 400m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태환이 장거리 선수가 단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약간 비슷하게 뭐 하나 했죠, 그래도.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 전에 경쟁자 미국 선수 하나가 와가지고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쪽지 하나를 적어줍니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높이는 자, 내가 높이리라. 경쟁 선수가 그 쪽지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 미국 선수가 이 에릭 리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 자기 주 종목을 포기했다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경 구절 작은 짧은 한마디를 쪽지를 통해서 준 거예요. 코치는 너는 단거리 선수니까 절대 처음부터 빨리 뛰지 마라 했습니다. 에릭은 말씀을 믿고 뜁니다. 근데 실제 경기에서 200m를 지나면서 쭉 차고 나가는 거예요. 자, 200m 선수는 100m, 200m 선수는 이제 100m, 200m 지나면 힘이 빠지는 거죠. 그죠?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200m 지나면서 이 에릭들이 쭉 차고 나가서 미미가 제일 잘 알겠네요. 쭉 차고 나가서 400m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Unbelievable.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에릭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 200m는 내가 뛰던 대로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그 나머지 200은 주님 주신 힘으로 뛰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뛰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릭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아버지처럼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이깁니다. 이 세상의 승자가 누굽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 모든 반대를 이깁니다.
어려움 이깁니다. 유혹 이깁니다. 협박도 이깁니다. 그 고집센 사랑 달려갑니다. 사랑의 경주를 달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첫 번째, 주님과 대화하며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기쁨과 사랑으로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랑으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쁨과 사랑으로 달리시기 바라요. 눈치 없는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질문해 봅시다. 눈 뜨셨습니까? 주님과 대화합시다. 기쁘게 달려갑시다. 자, 축복하세요. 이기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눈을 뜨지 못해 엉뚱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 가까이 오시는 주님,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게 대화를 이어가며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눈뜬 기쁨과 사랑으로 달리게 하옵소서. 눈치 없는 사랑의 삶으로 승리해